자, 이제 그 스바냐 말씀을 이제 오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 초두에 시온의 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 12절과 13절, 여기 나오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부교로 알고 있잖아요. 부계사회로.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모계사회입니다. 모든 신앙의 정도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생명의 어머니는 하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태어난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그 사람도 유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네?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의 계통을 이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서 부통령과 싸웠는데, 한 남자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전쟁에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레라피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엄마는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얘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되어져야 이제 이방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죠? 나오미의 두 자부가 모함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걔들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유대인 정통에 따른 게 아니라 어머니 신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의 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무엇에 대하냐?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딸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이제 영적인 계대를 이어가는 것은 여자가 중심하는 사실을 또 말씀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제 시온의 딸로, 예루살렘의 딸로 그렇게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그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된 사람이 시온의 딸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딸이기도 합니다. 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5절 말씀에 무엇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12절에 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뜻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 곧 시온의 딸을 의미하기도 하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이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시온의 딸은 이제 입술에 거짓이 없는 남은 자라는 사실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집안에 누가 편안해야 됩니까? 집안에 누가 편안해야 가족이 화목합니까? 아내가 편안해야 됩니다. 엄마가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하고, 엄마가 힘들면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누구부터 찾나요? 엄마 하고 들어옵니다. 아빠 어디 갔어? 아빠도 놀러 갔어요. 그러잖아요. 한번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래, 이제, 가정이 이제 편안해.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인들이 편안하게 하라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도움받지 못한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여성들인데, 남자는 전쟁에서 피하면은 그 사람이 죽지만 여자는 평생 하나의 좋은 것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여자일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여성이라는 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공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남긴 백성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회복하시는 일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4장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어떻게 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두 번째,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에 세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노래하라. 둘째, 부르라. 셋째,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유가 노래와 같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지어다, 라나, 외치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부르다, 이것도 무아라는 단어로 외치다, 소리 지르다, 큰 소리 부르다 같은 맥락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노래를 어떻게 해요? 크게 부르고 목청 높여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날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돌아온 날이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의 구원을 또 노래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애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려움 사라지면 즐거운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과연 큰 도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여호와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여졌다가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므로 그 형벌로 인하여 그 형벌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 형벌을 만들어내었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셨다. 쫓아내라, 이 말은 이제 멀리 돌이켜버리셨다,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말씀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원수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화를 당할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나에게서 멀리, 영어로 go away라고 말씀하잖아요.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 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다는 말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버리라. 멀리 떠나보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손을 넘어뜨리지 마라. 이것은 근심하지 말라. 사람이 이제 근심되지만 손이 넘어뜨리기 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제 어쩜 되겠노? 우리 힘이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 힘을 손을 늘어뜨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투할 때 손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방어를 하는데 손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라앉지 마라. 내뜨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희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낙심이 되는 것이고, 낙심은 떨어지려 하기다가 마음이 심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의 그 기자들은 내 영혼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정복당하지 말고 그 불안 때문에 우리의 소망마저도 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늘 잠잠히 살아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에 대한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세상보다는, 마귀보다는 우리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바라보아라,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 가운데는 이제 레버라는 이제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 사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십니다. 야사하실, 구출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애를 얻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죠. 아이고, 깨물어지고 싶으니 할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막 좋아 죽겠다. 이게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너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합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자, 잠잠히를 봅시다. 히브리 원어로 무엇입니까? 하라, 쉬. 어떤 뜻입니까? 색이다, 구미하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새기시는, 새기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지워지지 않는다. 항상 생각 가운데 있고 마음에 새기는 상태다. 이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마음에 새겨 있잖아요. 떠나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박 권사님 자식 두 자식만큼은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새겼기 때문에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부모가 되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있지, 부모가 되지 아니하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되어 우리 자식,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우리의 자녀가 생기면은 진짜 그 사랑의 불에 넘쳐 이기지 못하는 동시에 잠잠히 새기는 그런 사랑.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실 때, 시온의 딸을 보실 때에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중에 한번 보시고 뒤에 보시면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PPT 내려보시면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자, 이제 가사를 바꿉니다. 나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나로 한번 해봅시다. 절기를 보이지 못해서 그것이 마음에 큰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방에 들어와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지도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져 있고,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고, 폭악과 억압 가운데 백성들이 또 폭악과 억압으로 서로 간에 대해야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성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때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겁게 하고 더 감격게 한다는 이 제 말씀을 스바냐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하면서 이제 근심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 정죄를 주님께서 치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절기를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니, 이 절기는 모임을 말합니다. 모임을 이제 모에드라고 합니다. 정한 때 장소 모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당시 블레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모이지 못한 이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치욕이 되어졌다. 자, 예배하지 못하는 치욕이잖아요. 그게 집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집을 지어져버리고 지옥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신다. 19절에 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 이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값을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20절, 내가 그때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모든 쉐베에 들어가죠. 사로잡으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런 떡가 가운데 있는 사로잡힘에서 면하실 그 맡은 사명을 함께 감당해가는 우리 한생교회 더불이 청년의 회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